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어진 본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맨 처음에 부름받은 제자가 형제지간인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어촌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며 살았는데 꿈과 소원이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자가 된 것 같아 행복해하며 흥겨워 콧노래를 불렀고 시장에 내다 팔아 가족의 필요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 낙심합니다. 아이고, 오늘 빈손인데 어떻게 하나? 아내나 애들이 필요한 것을 사달라 했는데 하며 근심이 쌓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장모님이 병으로 인하여 약값 등 치료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한 날에는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루하루 고기 잡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 즉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한참 그물을 던지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한참 일하는 중에 그런 제의를 받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대꾸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의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 압도당하는 힘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참 일하고 있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제의는 사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시골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작고 큰 죄를 지으며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지극히 평범한 한 서민의 생이었을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 역사상에 길이 남을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보잘것없는 이 자리에 나를 똑같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작고 큰 죄를 지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이자 핵심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일할 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의식주 등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둘째, 소망할 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할 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기운도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손자, 손녀를 만나면 행복해합니다. 보고 또 보고 싶어 못 견딥니다.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자식들 키울 때는 먹고 살기에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자식 재롱 돌아볼 겨를 없이 자식 커가는 과정도 제대로 못 본 채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자식 재롱 보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손자, 손녀의 재롱 하나하나가 눈에 빠짐없이 들어오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눈에 어른거립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가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처럼 일과 소망과 사랑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결정하는 기본이자 핵심 3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되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일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썩어져 사라질 소망이 아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시되 하나님과 아름다운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영원히 썩지 않고 남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죄와 방탕과 헛된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데 사명까지 맡겨주셨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보다도 큰 일,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지상 최고의 일, 최대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알 때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이제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가 전부인 양 물고기밖에 모르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많은 것이 부족한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맡을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우기를 했나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나요? 마음가짐도 자격도 실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단절됨 없이 인간 역사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의 그 대열에 이 자리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그렇지만 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는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맡겨주신 사명 이루는 것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기는 것, 사명 감당을 위해 삶을 정리하는 것,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사치 중독, 성형 중독, 세상 쾌락 중독, 탐욕 중독, 명예 중독 등을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정리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 감당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어버리는 것, 또 한 가지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비전 삼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1950년대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캠퍼스 히피 운동 등 여러 세속적인 운동으로 청년들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각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꿈,
비전을 품었더니 캠퍼스 크루세이드 폴 크라이스트, 그 약자인 CCC로 불리는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인 대학생 선교회가 조직되게 해주셨고, CCC를 통해 청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며 세계 선교에 놀랍도록 이바지하는 기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은 11명의 제자는 세계 복음의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실현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인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단절됨 없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생업의 생생한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삶의 현장입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더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고 전혀 낯설지 아니한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하는 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어 전도하는 것을 맞춤형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어떻게 거부감 없이 저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한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룰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생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목표를 세우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 관심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사람, 성도로 부른 이 자리에 나에게 부여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엄청난 사명을 때때로 인식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위해 분주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생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형통과 창대하게 됨과 평안을 주십니다. 삶의 초점, 관심사, 목적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두고 이름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삶의 초점과 관심사와 목적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사랑과 구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루는 가운데 영혼들이 속속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몹시 흐뭇해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만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